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9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임을 알아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려운 힘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인내와 축복과 인도와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Psalm 17.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Hear, O Lord, my righteousness plea. Listen to my cry.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Give ear to my prayer. It does not rise from deceitful lips.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May my vindication come from you. May your eyes see what is right.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Though you probe my heart and examine me at night, through you test me.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You will find nothing. I have resolved that my mouth will not sin.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As for the deeds of men, by the word of your lip,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I have kept myself from the ways of violent.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My steps have held to your paths. My feet have not slipped.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I call on you, O God, for you will answer me.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Give ear to me and hear my prayer.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Show the wonder of your great love, you who save by your right hand those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who take refuge in you from their foes.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훈련하는 경건생활, 스스로 훈련하는 경건생활,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경건생활, 디모데전서 3장 16절, 4장 7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맥스 비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 The Happy Hypocrite 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귀족 출신의 조지 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으로 소문났습니다. 험상궂고 난폭했고 많은 악을 행했기에 아주 얼굴까지도 무섭게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 제니 미어를 사랑하게 되어서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저는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왔어요. 조지는 낙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룻밤, 이틀밤,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이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성자의 가면, 그 당시는 아마 밀랍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밀랍으로 만든 성자의 가면을 쓰기로 합니다. 이 가면은 너무나 정교해서 누가 보아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 둘째, 가면을 만든 사람. 세 번째, 불행하게도 가면 가게에서 나오다 마주친 옛날 여자친구 갬보기 뿐이었다 합니다. 마침내 조지 헬은 이름도 멋있게 바꿨습니다. 조지 헬이 아니라 조지 헤븐으로요. 그리고 성자의 가면을 쓰고 미어에게 다가가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조지는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과 과거가 탄로날까봐 두려움에 괴로운 삶을 삽니다. 그럴 땐 정말 진짜 성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질투심이 많은 옛날 여자친구 갬보기가 나타납니다. 이 가정에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조지의 가정을 찾아와서 아내 미어를 만나고 남편의 과거를 다 폭로하며 남편 조지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로나는 순간이 닥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뒤에 있으리라 짐작했던 무시무시한 조지 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성자로 변해버린 인자한 얼굴의 모습이 그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인즉 가면을 쓰고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움 때문에 그는 늘 가면 뒤에서 끊임없이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또 성자처럼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 말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친절의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면을 썼다고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하게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산다 할지라도, 첫 번째, 자신의 나쁜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며 반성함이 있다면, 두 번째, 아직은 위선이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쓰고 있다면, 세 번째, 분명히 순전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을지라도 무언가 선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건 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삶의 핵심, 경건 생활의 진정한 중심, 알맹이, 코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셨으며 그 자신이 직접 복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삶 자체가 바로 경건이 되어 경건이 된다고, 경건의 비밀이 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진정한 경건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안전뱅이를 고친 능력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았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동일하죠. 예수님 그분 한 분과 그분으로 인해 생긴 믿음, 이것이 온전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켰다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개인에게서 나온 경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더, 조금 더 베드로의 삶을 통해 조명해 볼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했던 삶을 깨달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삶을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어디서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두 번째, 그 일을 통해
베드로 안에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 안에 들어가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주인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경건의 뿌리요, 경건의 핵심이요, 경건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으로 선천적인 장애인을 치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작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 시작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경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세상에서 유일한 창조주, 즉 구원주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의 경건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적인 의미의 경건은 한 가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갑니다. 뭐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적이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신약시대의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핵심이요, 경건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되며 바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다고 저절로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유혹과 많은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도전이 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작지만 하나 둘씩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요.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경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과 열정에 따라 스스로를 훈련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즉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귀걸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Train yourself.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훈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뭔가 암시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 자, 내생의 약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 train yourself to be godly. 여기서 연단하라는 뜻은요, 운동선수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자기 몸을 단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연관된 또 다른 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디오, 훈련하다, 교육하다는 뜻입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마스티고 매질하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욥기 32장에 나온 엘리후의 말처럼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머리가 휘어졌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징계, 어감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원어는 양육 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와 채찍질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한 귀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 말로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니, 즉 스스로의 훈련을 받은 자와 똑같은 자들이니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바로 그 연단받은 자들로서, 즉 운동선수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운동 효과를 거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과 평강의 사람, 즉 경건의 사람의 특성과 이 열매를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면 존경받는 사회에 꼭 필요한 어른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두 가지 훈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양육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양육 훈련 안에 포함된 작은 것인데 내 인격을 존중하사 내 스스로에게 자율적으로 허락하신 기회, 경건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알아서 체력을 단련하듯이 스스로 훈련하는 경건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경험에 근거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꾀를 부릴 땐, 즉 경건 훈련에 게을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 훈련을 시키시는데, 양육 훈련 가운데 가장 빡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에 나온 채찍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기분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신사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살았던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상식적으로 말하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이 더 잘 믿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 11장 3절에 보면 그는 할례 받은 자도 아니었다 합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적인 경건의 삶을 정확히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습니까? 경건의 삶의 요소를 고루 갖춘 아름다운 삶, 대단하지요. 단 하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특별 대사 베드로를 친히 파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넬료 집에 복음의 특별 대사로 파송된 베드로의 가르침을 한번 살짝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에겐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겐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 눈에 흔히 비치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첫 번째, 세계의 어느 구석 후미진 촌동네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곧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문화 속에 가장 멸시받는 부류의, 우리들 문화 속에 가장 멸시받는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곧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최종 승리를 얻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꼭 붙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날마다 살아서 날마다 훈련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해서 삶 가운데 선행을 베풀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세